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는 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은 위대함의 개념에서 완전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단락에서 제시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또한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 지금 현재도 계속 이 배경이에요. 자, 과연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허한 사역에 대한 내세적인 기대라도 있어야만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어떤 보상적인 소망을 던져보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은총의 신학에 대한 결핍일 수 있다. 이제 이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신학의 발전을 조금씩 거듭해 나가게 되는데요. 3세기 이후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에 조금씩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오직 은혜에 의한 성도의 실천, 즉 성도의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취되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했을 때 감성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실천적인 부분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실천과 믿음에 대한 경계선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믿음과 실천은 같은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과연 실천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느냐 했을 때 실천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복음적인 행위죠. 오히려 더 강화된 모습들입니다. 율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 협동설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 시너지 효과, 시너지점은 불가능하다. 신인 협동설 할 때 이 시너지점이라고 하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실천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한 반향, 공명들이기 때문에 리소넌스고 리사운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담론에 거대한 실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알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런 위대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모범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모범자 되십니다. 온전한 희생물이자 우리 신앙의 모범자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100% 하나님, 100% 인간. 이제 역설적인 구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정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가장 추악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하여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다고 하는 그 역설적인 구상, 역설적인 토대 위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또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매달린 곳에 함께 매달려야 되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보다 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구원에 대한 부분적인 조건이 된다는, 우리는 또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인이 없었다면 구속주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도요, 이 성경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샷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이 모습들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곳 인간 본위로 자꾸 놔두다 보니까 이 삑사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인내의 삶을 이야기해죠.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 이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죠, 그죠? 성도의 인내, 견고한 인내, 견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게, 불교를 우리 한번 잠시 기웃거려 볼까요? 고를 이야기합니다. 석가의 가르침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할 때 고인데 단순 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깨달음으로 인하여 고를 벗어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가 맞는데 이 고는 왜 고통이냐 했을 때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타적인 고통입니다. 고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자기 깨달음을 얻어가 자기 해탈을 얻으려고 할 때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석가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어떻게 집약되는가 했을 때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인령, 그리고 중도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성불교의 이야기들이죠. 소성의 이야기들은 삼법인 할 때 어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재행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 그 영원한 것이 없다. 기독교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새 땅이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재행무상을 이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재분모를 이야기합니다.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 땅에서는 낙원의 길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도 이야기합니다.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삼법인에서 나오는 거죠. 재분모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멸해야 된다. 멸절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한계를 더해서 또 사법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우리하고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단순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나 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는 없다, 재범무아해가 무아를 이야기하니까 대성불교의 용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석가보다 자기가 더 많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성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용수는 석가는 무아는 봤단 말이지, 재범무아 하면서 무아는 봤는데 아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는 성은 봤는데 불성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라는 개념은 무가 아니다. 비슷하게 돼. 비유, 비무다.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하고 참으로 많이 닮아있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용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이 비유적으로 갖다 쓰려고 합니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려고 한 근본적인 것들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은 기독교하고 닮아있더라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남자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남자가 있다. 또 여자는 남자가 여자라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둘은 하나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갖다가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너 I do라고 너 나를 불러주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는 이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이 친구들도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아니다. 똑같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는가 하면 결국 무신론자였던 것이요. 신도 윤회에 걸린 존재단 말이죠. 그게 누구든지 부처도 나도 다를 바가 없다. 신도 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할 때요.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세속적인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올바른 눈으로 보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상 중에 상당 부분 보면 기독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미타불 하면서 동쪽에서 오는 아미타불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자력군에서 타력군으로 바뀌는 메시아 사상을 툭 던진단 말이죠. 원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이런 한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사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정언면법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 자연 현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도덕적 삶을 추구를 하는데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러나 이 도덕적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겨버렸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현상계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보면 그럼 어겨버렸을 때 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최고선이라고 하는 나중에 심판하실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순이죠.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심판주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는가 하면요. 불교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자력고는 안 되더라는 모습 때문에 남아미타불이 필요했고 켄트가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실천이성 비판만 있다. 실천이성만 있지 순수이성은 없다면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해놓고 최고선이라고 하는 심판자가 필요했듯이 우리의 사고나 이 모든 것은 절대자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도덕 질서마저도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없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한번 쳐다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강구하는 것 중에서는요, 이 교묘한 내세관 중에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 교묘한 내세관 중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묘한 세속적인 도덕률 실천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세관이 들어가 있죠.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더 교묘하게 우리가 죽었을 때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애프터라이프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좌표 높이에 우리 형제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상태의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짝 눈을 돌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다음번에도 알다시피 항상 물 위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단락 때 우리가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가 했을 때 오병 이어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고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그 무리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여기에 고무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니까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정권을 쥘 것 같고 권력을 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질서가 무시됩니다. 베드로를 갖다가 제의하고 툭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적는가 하면 이 베드로를 제의한 질서를 갖다가 소개시키기가 껄끄러우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 무질서를 살짝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했으니까 마태가 보기에 되게 맞지 않고 같은 제자 입장으로서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배경,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계속 아직 본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부터 배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출애굽에가 다시 들어왔을 때 왜 갈릴리로 갔겠습니까? 갈릴리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분봉왕이라고 하죠. 원래 분봉왕이라는 뜻은 테트라크가 4분의 1을 이야기하는데 4분의 1을 다스리는 이거 이야기하는데 이건 3명이 다스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나눠지는 사람 분봉왕, 근데 목 하나 떼서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분봉왕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왜 그럼 갈릴리 지방에 들어갔겠습니까? 안티파스가 비교적 평화주의자거든요. 그 아들 중에서는 그 세놈 중에서는 가장 보면 언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왜 또 갈릴리로 가는가 하면 주로 이 안티파스라는 놈이 베레아에서 생활했거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수감시키는 것도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느슨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갈릴리니까 좀 더 거기서 직접적인 통치에서 떨어졌고 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방골기질이 강하고 역동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일례로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의 독재에 압제에 한가하다가 막 한 3천 몇백 명씩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게 굉장히 역동적인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 사람들 보면 그 자유분방하고 예루살렘이 뭐 한복 입고 다니고 뭡니까 갓 쓰고 덮어 쓰고 다닌다면 이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하는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이게 훨씬 문물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보다도 권력이나 힘은 없어서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머리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신의주의 의주 출신인데요. 서울 와서 깜짝 놀랐다 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신의주는 그 당시 이제 바로 그 만주하고 접경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상업들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때 빼고 강 빼고 이렇게 다닌 거죠. 우리나라 유행은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선도하지 하지만 그거는 모지개사가 많아서 그렇고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옛날에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듯이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역동적이고 굉장히 개방된 곳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비교적 이 시대에 이런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관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갔다 가면 자꾸 이게 폭동이 일어나거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직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가 권력자입니까? 로마가 권력자입니까? 로마는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왕을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순한 정치를 펴면서 달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또 여기서 활동한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활동하면 맞아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철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설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별로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설치했을 때는 별로,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워낙에 그 영향력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지명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있을 때는 세상 말로 하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잡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얼른 갈릴리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쑥 빠져나오거든요. 겁나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의미적으로 이야기 던지는 것들이죠.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걸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합니까? 그게 아니고 헛된 죽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겠다. 굴욕적인 후퇴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볼 때요, 순교자들이 잘못된 객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교인들은 피신시키고 교회 덩치를, 교회 건물을 위해서 앞에서 있다가 순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비굴해질 수 있을 만큼 비굴해져야 됩니다. 겁도 많아야 되고요. 그러나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내 목숨을 자기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겁이 나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맡길 수 있는 자, 이 순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용맹에서 나오는 순교 같으면 이 영웅주의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에서 이 나중에 무리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역동성이 있고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대안인 줄 알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슬며시 빠져나오십니다. 뭔가 이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이제 죽지도 않았는데. 그 슬며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설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 열렬당원들이 최고 지도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이 꿈이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명할까 하는 것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며시 빠져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때 살짝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의미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성경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의미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죠. 참 선지자인지 알기 전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기 알기 전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것이 소문이 쫙 나시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다라고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기꾼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로 꼬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이런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가장 유력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건 자 우리 쪽에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애매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도 자기 후계자를 자기가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 의미적입니다. 답이 아니고 이제 의미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자, 의미로 이렇게 쭉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도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안에 결정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므로 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주의 길,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지명하는 그 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주이기를 예비하는 자니까 메시아가 곧 따라올 것은 분명한데 그 시간이라든지 그 인물은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단지 예비할 자지, 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야 하고 지정하는 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신학적 부족, 결핍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수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뭐 이런 사건을 전할 때도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절비했거든. 그런 거거든요. 가짜 선지자들도 절비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도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요, 자기가 예비하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였습니다. 자, 이제 집어였고, 이제 생각을 쭉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사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고 제대로 치고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나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물었던 그 사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절대 세례요한 못 죽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사형 못 시킨다는 거. 세례요한을 무슨 제목으로 사형시키느냐? 단지 이제 그거로 잡아갔는데,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이혼시키고 결혼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결혼할 때, 야 임마, 너 그럴 수 있어? 왕이라는 놈이 네 동생 이혼시키고 동생 여자 취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뚝 던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 빌립은 다른 분봉왕 빌립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왕 빌립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헤로디아의 딸 세례요한을 목을 주워서 하고 춤췄던 살로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또 다른 배다른 형제, 동명이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적인 추적입니다. 해석이고. 근데 어쨌든 이 빌립의 아내를 딱 취하니까 그걸 갖다가 욕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그것하고 사형시킬 일들이 아니거든. 순지자가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저걸,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면 로마 황제의 인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결국 세례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고노 난색을 표하는 거죠. 자, 이 춤을 추고, 살로메가 춤을 추고, 야, 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명을 받아가 하는 거죠. 자기 엄마. 그래갖고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거 담아주면,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왕권이 위태롭거든요. 그리고 이는 원칙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고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무명소절이었는가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중에 그 나타나서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건 죽은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다.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이적 행하고 해서 이름이 빵빵하게 알려졌을 것 같은데, 헤롯은 예수라는 존재도 모르는 겁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럼 이제 미신적 사고가 강했던 사람들한테서 세례요한 죽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로메의 춤은 보통 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죠. 친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공주가 춤을 춘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로 엄청난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교 재단에 사람을 이제 목숨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제사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바알을 흥분시키는 성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이교 제단의 모습을 분명히 이제 살로메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이게 헤롯으로 하여금 뿅 가게 만들었고,
만족스럽게 만들었고 전체했지 않습니까? 그 새로이 변태를 움직였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죽었는데 이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이 진짜 힘이 있구나.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리고 헤롯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치는가 하면 이 이제 분위기상요. 자, 보통 왕이 일반 사람 못 죽인다는 거. 로마 속주에서는 황제, 로마 황제 인원 없이 못 죽인다는 거 알고 있는데 헤롯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큰 소리를 빵 칩니다. 야, 나한테 까불면 이제 일단 죽였으니까 다 죽어. 라고 하면서 군사를 확 모읍니다. 반란 일어날까 봐. 그 상황이에요. 그거 왜 헤롯은 그런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는가 했을 때 내란죄로 죽였다. 로마 정부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요세푸스가 이래 적습니다. 유대가 역사 요세푸스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역적으로 좀 만들어 죽일 수 있게 해둘라. 그래서 죽였을 것이다.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이 그럼 통 없는 죄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로마가 왔을 때 이거 이제 저거 의심을 살 수 있는데 통 없는 죄 했을 때는 이거 내란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 누구와 비슷한가 하면요. 나중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죽듯이 어떤 식으로 죽습니까? 자, 선지자들의 특색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집시법 위반이죠. 이제 내란 선동죄가 되는 거죠. 이걸 덮으시면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거로 가는 거거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모아놓고 야 유대인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내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뭐라 세울 수 있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열심당원들이 많았으니까. 왜냐하면 열심당원하고 세례 요한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 군사적으로 결집시켜갖고 놈하고 한번 붙게 이제 사람들 자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라기보다도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들을 한순간에 퍽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퍽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 다 차기 지도자를 찾는데 누가 적합할까 하고 찾다가 이제 그 예수가 얻어 걸린 거죠. 운명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확 죽자. 이거 헤롯은 큰 소리 그걸 갖다 숨기고 내란죄로 죽였다는 걸 숨기고 야 나한테 직언해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을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쫙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삥 둘러가 헤롯이 군대를 갈 수 있으니까 삥 둘러갖고 예수님을 딱 잡고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세요 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을 때요. 제자들 중에서 세상 말로 하면 간자가 있었다.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가룟 유다. 나머지도 다 동조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도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쭉 동조하고 있어갖고 예수가 어디 가는 이 루트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5,000명이 모였는데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그 5,000명이라는 것은요 원래 여자나 애들은 개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의 기준은 이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4만 명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4만 명. 왜냐하면 그게 또 군사적 목적이라는 게 확인이 들어가는 게 그 많은 떼거리들이 모였는데 도시락까지 놈이 애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모임을 모이다 보니까 도시락 준비도 안 하고 딱 모인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은 무리가 있더라도 4만 명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왜 온 동네 아줌마들 다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 사람들 모이면 그러니까 과연 4만 명이 될까는 의문스럽지만 군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4만 명까지 안 되더라도 4만 명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거는 이제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도시락 가진 거는 그 5병이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애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군사적 목적이에요. 이제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병이 이어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메시아짓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거국적인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목도 다 결사각오로 죽을 각오하는데 지금 자 여기서 그리고 헤로드 안티파스 국경 주변이에요. 이걸 모아갖고 저 안티파스 군대들이면 우리가 박살낸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또 그 호응할 군인들도 있고 박살내고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이런 것들이 모임이 쫙 들어가 있다. 자, 이게 근데 성경이 가는 언어는 구속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맞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아놓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엉터리를 읽죠. 그렇게 읽으면. 그런 거거든. 자,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는 막 그 혁명이 무르익기 때문에 이제 이 배경들을 확 집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이들 이렇게 하니 당신이 메시아든 아니든 관계없다. 결집시켜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승리한다 또. 그럼 당연히 결집시켜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의 메시아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메시아상 뭐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기대는요 만나가 떨어지고. 왜 만나가 떨어지는가 하면 정복자 메시아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죠. 그죠? 만나가 오고 성령이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된다. 비슷합니다. 아까 내가 불교 이야기했죠. 전체 그 비슷하지. 불교가 이단이라면 유대교가 해석한 이 메시아 상도 이단인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만나죠. 생명의 떡이 만나지 않습니까? 영생의 떡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돕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합니까? 재림주 메시아가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열방이 어떤 면은 제국을 이야기하죠. 그죠?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 다른 거 있을 때 유대교를 계승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자체가 다르다면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게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교회처럼 보이는 것들이 난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는 유사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유사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제가 자주 사는 용어요. 콰시 퍼스널 파워. 거짓 인격적 힘할 때 콰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QUASI라는 뜻은요 유사하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이라고 번역합니다. 인격이 퍼스널이 들어가면 콰지는 거짓이 됩니다. 구속사가 들어가고 역동성이 들어가고 있잖아. 전인격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콰지는 거짓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유사한 것들 짜맞춘 것에 보일 수 있어도요 인격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성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같다면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똑같고 직립동물이고 이걸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병이에서 애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고 천국에 못 간다 했죠.
누구의 재단을 받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 가서 한국 교회의 재단의 예배를 받지 않고 세계의 세상의 모든 교회 예배를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 오병이에서 4만 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인 그 사람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것은 받지 않는데 누구의 것을 받습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는 거예요.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떡 조각이라도 어린아이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애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어린아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단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지위가 없고 포지션이 없는 이 애의 끈을 받는 거예요. 걔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도시락을 하나도 준비 안 해왔다는 사실, 이거만은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어린애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요소인 헌금을 준비해 온 거예요. 헌금을 가부의 두레똥과 같이. 그리고 그 위에 축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이 4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4개의 동사는 정확하게 어떤 동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만찬 시절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고 나누어 준다.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다는 이 4개의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 너희들을 구속할 구속주로서의 메시아라고 이 오병이에 청간 사람, 이 무리들한테 했는데, 이 무리라는 놈들은 여전히 모르고 지금까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강건편에 지나갔는데 따라오고, 뭐 통신망은 있으니까 가룟 유다라는 놈을 통해서 통신을 받았을 것이고, 마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는 혁명은 무르익었고 이제 저 지방 간결 생각이가 백을 좀 서는 겁니다. 뭐 자기네가 베드로보다 못할 게 없죠. 학식적으로도 좀 나을 것 같고, 요한이 나중에 보여주는 그 학식을 한번 보세요. 열정적으로 났거든요. 이들을 우레의 아들들, 내가 보아너게스라고 하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명가상 요한이 순교를 갖다 했는가 안 했는가 했을 때 안 했을 것이라는 게, 요한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서 안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사는 삶은요, 천수를 누리는 삶이 아니고 순교한 삶입니다. 그게 잡혀서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마지막 순교자도 실제로는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자기 보통 그러니까 이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자식에 대한 욕심들은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아들 포지션, 그리고 이들이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뜻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러나 이들도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욕심은 엄마의 뜻이든 누구의 뜻이든 간에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어떤 범죄자입니까? 아담, 하와에게 유혹당했던 아담의 모습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자는 자기 옆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한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누가 유혹자로 서 있습니까? 엄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뱀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erpent예요. 독사. 더 serpent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뱀을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유혹자. 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유혹자예요. 유혹자라는 말은 또 뭐하고 닮으십니까?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했을 때.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인가 했을 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불교에 했던 그 반야예요. 반야의 지혜죠. 그게 어떻는가 하면 자기 안에서 각을 이루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지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격화된 신적 속성,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의 전선은 무르익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곳곳에서 사람은 열망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스불 제도로 인해서 피폐대진 거의 노예화되어 집단 그 하층민들은 지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야, 이거는 일어나기만 하면 깃발만 들면 모두 다 일어나겠거든요.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혁명입니다. 이 상태에서 베드로같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칼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도 그 친구는 막걸리 먹고 갔죠. 겁나니까. 왜냐하면 불확실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하고 관계없이 온 사방에 해가지고 청와대부터 습격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몰래 기습을 하죠. 그 왜 그런가? 몰래 기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붙을 만한 이거는 뭐 혁명인데 명분도 분명하고, 유대 땅에서 유대인이 기치를 찾고 노마인을 몰아내겠다는데,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이돔의 족속이 왕노릇하고 있는 걸 없애겠다는데, 이돔에는 자기 정복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이 지역의 사람이 헤롯 대왕 이후로 저걸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았다 했던데 이렇게 당당한 명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쭉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점을 하는데요, 다들 눈치 보고 있었을 때 왜 선점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보면요, 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모고, 그 또 많은 후원자였을 것이고 전체를 바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른 놈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 부탁하기 유리한, 청탁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지 예수를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객 예수로 보이는 이 형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의미로 가져갑니다. 배경으로요. 배경을 이해하는 의미.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정객이 아닌 적이 없었고요, 제자들의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언제나 어리석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리석음을 선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선함입니까? 제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인 거, 이건 전부 다 정죄할 마음이 없다. 주여 아버지여, 이들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들이 다 모르고 앉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퉁 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이 앞에 있는 오류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구속자의 발걸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분이 여기고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요 안에서 배경입니다. 뭐 시간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다음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